네, 48페이지. 네, 48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 또 4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현재 양장 물리학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죠.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분의 것이 나온다. 초과적인 것이 나온다. 그렇게 예, 양장 물리학에서는 그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49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러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하면은 지금은 뭐가 있는데 지금 뭐가 있는 것과의 반대 상황,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없는 상태가 아니냐에 나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의 반대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있다의 반대말이 있다입니다. 어디에 계신다. 그런데 이 뭔가 있는데 인간들의 현재 있다 자체가 잘못된 있다기 때문에 잘못된 있음이기 때문에 이 있음을 뭐로 보냐 하면 없음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있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해하겠나? 여기 사람들은 물리학에서는 현재 인간은 여기가 내가 있다는 것을 예, 정당한 생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각. 자, 우리 몸이 그걸 보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리라는 걸 알 때는 어느 정도냐 하면 내 목숨을 바쳐도 괜찮은 게 진리예요. 내 목숨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 목숨 바칠 것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걸 찾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찾지 못해서. 내까지 그건 없어도 괜찮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찾지 못하면 기껏 누구한테 기대 걸어야 됩니까? 있는 나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는 나한테. 가족 중에 복음을 안 받은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을 분석할 때 저거는 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복음을 이해 못한다. 물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이 내 몸뚱아리 말고 다른 데 기대 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악자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데 기존 교회는 뭐냐? 여러분 몸 붙들고 있지요. 귀하지요. 그 귀한 몸 천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귀하고 이 귀한 몸을 천국까지 보내준다니까 내가 그 교회를 떠나면 내게 손해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일반 종교가 되어버리죠. 복음이 되지 않고. 복음이 되질 않잖아요. 복음은 뭐냐 하면 없다고 여기는 데서 갑자기 뭐가 생기냐. 있음이 생기버린 거예요. 지도에 없는 땅이 생긴 거예요. 지도에 구글에 안 나오는 땅이 생긴 거예요. 지도에 없는 땅. 성령 아니죠. 주님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도에 없는 땅이에요. 지도에 없는 땅. 그것이 나중에 알고 죽고 난
난 뒤에 천국 간다는데 이게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없어지면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이건 잘못된 있음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에 없는 땅이 현재 가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인간 세계에 가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에 없는 땅인데 무슨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공개되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날짜로 1월 15일이거든요. 1월 10일이거든요. 1월 10일. 아직 15일은 바뀌지만 1월 10일 날 왜 그날이 1월달이냐 하면 그날이 원래 1월달이 아니고 4월달입니다. 일곱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가 새로 생기니까 시간과 공간도 이스라엘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했던 그날 밤이 날짜가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날짜가 그날이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속에는 히브리인들도 예상 못한 나라예요. 그들은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몸 하나 편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냐 하면 이스라엘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모세를 불러서 모든 프로젝트를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지 인간들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있음이 아니고 없음에 해당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있을 경우에만 이 없음이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나라를 만드는데 그냥 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고 나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너에게 다가갈 때 내 목숨, 내 생명 주고 다가왔다. 따라서 네가 갖고 있던 목숨 있잖아요. 그 목숨하고 내하고 바꿔치기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영생의 나라, 생명나무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신학에서는 여기 49편이 나오죠. 신학에서는 뭐 하나님 없으면서 있음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 자체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복음을 가로막는 발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양 지옥 가는 거 신학 공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신학 공부했던 본인의 모든 기대를 다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바꿀 생각 없어요. 내 목숨을 잃을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 가지고 자기의 어떤 남아있는 이 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서.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이게 불행해요. 행복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목숨이 뭐냐 하면 목숨이 이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내 생명이. 이걸 누가 아시는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네 목숨을 포기하라. 그럼 내 목숨을 포기하면 그 목숨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공들여 살아왔던 자기의 한평생이 다 들어있어요. 9살 같으면 9살에 한평생이 다 들어있어요. 수영장에 수영하고 했던 그 해물에 물 넘쳐서 아슬했던 그 즐거움, 이것이 내 목숨 잃어버리면 그것도 한꺼번에 쓰기처럼 다 필요 없는 게 없어져요.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 할게요. 인간이 나가 있으면 이 나는 있음이 되죠. 있음에서 뭐냐, 옳음과 그름, 옳은 것과 나쁜 거 이게 선악책인데 이걸 자꾸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누가 구분하느냐면 내가 구분해요. 그 내가 구분할 때 그 정신 자세가 뭐냐면 내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예, 내 목숨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는가, 아니 내 목숨이 위태로운가에 따라서 어른가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친구를 누구를 사귈 것인가, 이 배우자를 누가 고를 것인가, 목사는 어떤 목사느냐, 이 모든 걸 고를 때 내가 고른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고르지 말고 이렇게 고르라. 뭐냐면 나는 내 자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예, 결정 짓는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옳은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게 선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냐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상당히 보면 많이 나와있죠. 예. 내가 하늘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는 영생이 없고 너희에게는 항상 저주가 머물러 있다. 저주가 머물러 있대. 아주 뛰어나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상위로 패스하고 그렇게 일찍 나이에 검사가 된 그런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검사가 된 사람하고 손을 본다면 그 검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검사와 결혼한 그날부터 저주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주가. 뭐 검사 대신 의사를 집어넣어 마찬가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나는 날 때부터 옳지 않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은, 어제 오후도 그런 소리 했지만, 날 때부터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를 잘 근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게 자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애쓰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 맞춰지는데,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갈 만한 사람,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돈 들여서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 내가 쓸만한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뭐가래요? 무거운 짐이 되고, 이건 저주를 유발합니다. 저주를 유발해요. 그래서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에 위에서 9번째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들은 죽은 자로 봅니다. 참 문장이 간단해요. 우리는 전혀 동의 안 되는데 성경은 딱 이렇게 동의 되든 말든 간에 주께서 이야기해요. 죽은 자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로 확인시켜 준다. 뭐가?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가 확인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실체가 아닌 걸 증명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안 죽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사하고 괜찮은 거, 고상한 거, 기도하기, 전도하기, 뭐 하기, 예배드리기, 찬송하기, 교회 다니기. 계속해서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혼신의 노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옷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전이니까 나와 남을 이렇게 녹여버려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모든 것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내 일이 없어요. 내가 나보고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자랑질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곡에 불이 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했고, 뒤에 경찰관이 전자랑 그 호텔에서 전화 오게 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에요. 태풍이 와서 비를 내는 것도 했던 울산 중간 통과해가지고 지도도 꺼지게 만든 것도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왜? 우리는 낮에부터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이 소식에 여러분 목숨 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하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불량한 것은 목숨 걸 일이 없어서 그래요. 목숨 걸 일이 없고 지 목숨 지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혹시 나쁜 짓 했을까? 이건 진짜 이건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닌가? 아니면 벌 받는데 어떡하나 맨날 이런 식으로 평생을 조마조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뭐냐면 네가 죽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덮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러니까 네가 죽었잖아. 죄값은 사망이잖아.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너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출생 자체가 시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목숨의 질이 두 가지 질이 있거든요. 하나는 아담 계통이냐 하나는 예수님 계통인데, 아담 계통은 백날 태어나도 죽음을 증명할 뿐이지 내 생명을 증명하는 그런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분이 여섯 시간을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는 맨날 죽으라고 하는데, 제가 죽으라고 하는 것은 좀 본인을 날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자꾸 산채하니까 본인이 날조하게 되면 그거는 힘들어요. 왜 본인이 날조하고 자꾸 조작합니까? 왜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대해서 인간은 아니고 영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오늘 강의의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 하나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각 괜찮네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미리 내가 미리 알아버리면 나중에 이것은 이 또 하나의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자기를 굽잖아요. 도자기를 굽을 때 다 굽고 난 뒤에 그 도예가가 마지막에 뭐를 취합니까? 위약을 취하죠. 이게 뭐냐?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통일성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을 다 결국 살게 되면 위약을 전체 발라주듯이 주님께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점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 모든 것이 내일은 없어지고 점점 더 내일의 그 영역 없어지고 전부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 아까 작년에 에이스 먹을 때 참 맛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저 에이스 좀 맛있다. 아침에 장모님이 지금 몇 년째 먹기 때문에 잘락하면 안 돼요. 근데 저게 왜 에이스를 가져왔을까? 장모님 생각이다 하는 그것은 잘못이고, 그게 누구 일이냐? 이게 주의 일입니다. 내 생활 모든 게 주의 일에 속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맛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됩니까? 주의 일 될 때 이거는 바로 성령의 교제가 됩니다. 성령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유약을 발랐습니다. 유약은 그 토기의 일부가 본인 뜻이 아니에요.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쳐발라버리는 것은 그 주님의 일이라는 말이죠. 네가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우리는 억견이죠. 어디서 뭘 살았는지, 희미한 불빛 속에서 고기를 북수이든지 눈물 흘리지 마든지 전체 그렇게 된 것은 다 주의 일입니다.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기쁨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예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망하는 데서 기뻐하라.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을 기뻐하라. 내가 죽게 된다는 걸 기뻐하라. 이거예요. 소돔 마을의 소원이 그거였고,
네가 목숨을 바쳐나가도 상관없어. 분명히 나는 네 목숨을 가져갈 거야. 왜?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본인의 할 일이거든요. 돈가스 가게 차렸으면 망한 나를 코디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지금 녹차하시는 돈가스가 그 두 개는 흔들리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될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서, 내 나라 없어진다는 데서 기뻐해야 돼요. 이것은 욥기 1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거둔 자도 하나이기 때문에 썰물 율전 주고 거두고 주고 거기에 내 마음 두지 않습니다. 꽂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주의 일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일이 된다는 그 점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거 하나님 좋아한다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기뻐했어요. 그거 봐, 마귀 보고 그거 봐, 욥이 이 정도야. 내가 좀 믿음이 이 정도라고. 어? 이렇게 마귀가 지지 않고 지게 몸이 안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도 뭐 지 몸도 아니고 뭐 제사로 집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목숨을 그냥 갖다 버려도 괜찮은 그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바 여호와 주님, 그분이 바로 이 땅을 방문했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 출연하셨잖아요. 시작이 그리고 끝이 되고 시작이 되시는 분이 중간에 오셨잖아요. 그게 알파요 오메가로 갑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분이 중간 지점에 미들 지점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 소리를 가지고 김밥이 뿌리 터지는 소리라 이렇게 김밥에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주의를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 권세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권세 문제. 자, 이 고등학교 유학 가려는 거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유학 통일성, 그리스도로 만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던, 죽을 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옵니다. 아니에요. 예? 인생가 그저선 껄터 말던 거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나설을 하면서 죽기 위해서 앞장서 돈 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계속 죄인의 역할을 하라 이 말이죠. 자꾸 의인치 하지 말고. 니 잘한 거 있잖아. 니 날조하는 거. 너 자신을 이런 있잖아요. 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날조인 것을 주님 십자가를 앞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신자는 그것을 어디서 하나 그걸 앞에서 해요. 내가 더 기뻐. 그걸 앞에서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속에서 지도에 없는 나라가 나오죠. 아, 진짜 이게 섭득할 거예요. 그걸 속에서 주먹 확 나오면. 이게 있었죠. 이게 주먹 공중에 나타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벨사살왕. 다니엘 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5장 맞을 거예요. 5장에 보면 파티하고 있는데, 성전 기념일이라. 우리 만두독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성전 기념일을 하고, 파티에 가져온, 포로로 통해서 가져온 그 제구들, 성경에 있는 제사 기구들이 있었는데, 맞은편에 5절에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앞에 글씨를 썼는데 이게 얼마나 생생했던지 대사사의 귀절 직접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 무릎이 서로 넓적다리가 녹은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기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실수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 건강에 좋답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나타나는데 벌벌 떨면 그러면 진짜
진짜 나타나면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만 나타나도 불불 떠는데 하지만 벌벌 뜬 이유가 여기는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밖에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지도에 있는 세계, 구글에 나오는 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거기에 있음의 분류에 포함, 있음의 조합,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집합에 있음이 손가락 나타나 버렸으니까 이거는 충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손가락 다 내는 손가락이죠. 요한복음에는 전신을 다 내냈어요. 초라한 모습. 그때 초라한 모습 아니면 인간은 다 죽어요. 초라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들은 같이 섞여서도 할 말 다 하고 핍박하고 뺨 때리고 옷 빗기고 다 하는 거예요. 하찮게보고 가짜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은 안 망하려고 하는데 잘못이에요. 안 망하려고. 내 인생은 조져야 돼요. 왜? 날 때부터 조질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라는 것은 바로 망함에, 나에게는 한해서 나망의 대변사가 돼요. 망함의 대변사가 돼요. 대변사. 나는 망한 자로서 망한 사람과 결혼했고 망한 자식을 놓고 또 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 아이가 또 씁쓸해하는지 뭐 사실은 뭐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당연히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 형상강에서 있잖아. 사는 게 기적이다. 사는 게 기적이에요. 참 그 계곡에 잠겨야 되는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물 넘칠 때 차로 같이 나무 식구까지 같이 잠겨야 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발걸음까지 전부 다 대비에 나옵니다. 발걸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살아있으면서 무슨 죄를 짓는가를 너를 통해서 네가 발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가 악마가 있기 때문에 악마가 자꾸 그걸 우리가 부추기거든요. 나 안 죽었다 그 존재 증명을 악마가 자꾸 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없선에서 나왔어요. 없어서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나라가 있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구성인이 애굽에서 살던 백성이에요. 애굽에 살던 그냥 애굽인이라 보면 됩니다. 애굽인 정신 상태가 그런데 애굽이니까 애굽 나라에 있으니까 애굽 나라가 적어도 있다고 얘기잖아. 애굽 나라는 망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애굽 나라는 그 통치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애굽 나라 사람은 애굽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없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나라 하니까 애굽 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 애굽 나라와 같은 나라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했어요.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죠. 애굽은 애굽 나라가 있고 애굽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그 나라 법령이 주어진 겁니다. 나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드러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땅입니다. 땅인데 백성과 땅은 눈에 보이는 거고 율법은 뭐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의미해요. 아브라함 언약에 하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율법입니다. 의가 있다는 것을 율법으로 줬고 그 율법에 가장 백성과 관련해서 가장 처음 시도되는 것이 뭐냐면 할례 율법이에요. 할례 율법. 할례 율법은 문시를 새기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율법을 거기다가 장착시키면 말미암아
너희들 백성은 너희들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은 기존의 현혹적인 구성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한 구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꼬초에다가 그렇게 새겨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 만들어라 할 때 모세가 누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장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할례가 없으면 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 백성은 살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그게 부인 시포라가 이거 아브라함 율법적으로 눈치를 차인 거예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하자, 이거 안 돼요. 예, 링거를 맞자,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저 남자는 나의 남편이 아니고 율법의 남편.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피남편. 집에 가시면 피남편. 가만 옆에 사람 그거는 모르니까. 피난편이라고. 아마 피난편을 이야기한다면 뭐 선지국 사왔나 이래 이야기할 거예요. 선지국 이야기야. 이 남편은 남편이고 피난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난편, 예수님 피난편이라고요. 그게 있어. 진짜 계시는 그 피난편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완성된 남편, 그것을 이 지상에서 여기 이스라엘 편에서 묘사하게 되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다 낯설어요. 진짜 해석은 난감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뭔가 받아들일 때는 지금 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명칭을 부를 때나 어떤 그 언어를 붙일 때도 유리하냐 불리하냐 밑에 깔리게 되어 있어요. 기호학이나 언어학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들이 이 대목이에요. 그냥 비 온다라고 해도 거기다 인간의 가치관을 섞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나.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열쇠 있네 할 때 그냥 열쇠 있네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그냥 열쇠 있으면 안 돼요. 열쇠 있음과 내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결합시켜야 열쇠의 온전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는 원어를 할 때 그 원어에 대해 분열하고 해석을 왜 하느냐? 이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 왜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어를, 그 의미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사 내에 헬라어 히브리어 분해할 때 뭐 분해하면서 의미를 붙였던 그 의미들은 구약 유대 같으면 이스라엘 유대교 잘 되라고 해석할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전당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걸 교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성경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헬라어 히브리 시험 안 칩니다. 주 천국 갈 때. 천국 안 칩니다. 그럼 뭐라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요과 연관시켰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야, 여기서 권세가 보게 되면 개인용 권세는 주지 않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따라서 주님이 한 조치가 나에게 좀 불리하다, 나는 손해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나만 지목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각에 뭐하는 모든 러시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까지 전부 다 관할하는 중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미워해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곳에는
모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 북한의 그 수용소 이름이 요덕 수용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요덕 수용소. 이름도 아니고 요상의 요덕 수용소인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말 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믿지도 않은데 잡혀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만 믿는데 네 안 믿을 수 있겠어? 이래가 막 잡혀오는 거 있죠. 예, 북한은 신천지니까. 북한은 그냥 신천지라고 보면 돼요. 종교단체니까. 교리가 있잖아요. 절대적 교리. 교리가 그나는 죽어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기 종교 교리에 위반할 때 이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걸 잠시 보시죠. 평소에 뭐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선교사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 괜찮아요. 그런 기도를 원하시면 해주세요. 망하게 해달라고.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것이 나의 적합하니까, 내 합당하니까, 내 운명에 합당하도록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주 부족해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안 망하려고 기도한 거잖아요. 구약을 몰라 하잖아요. 권세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작용하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미 망해버린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고 하나님마저 이 땅에서는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주님과 함께 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다 있다니 뭐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라고. 권세의 방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의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는데 그냥 망하면 자살이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망하게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세자로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그래서 많이 본 적 없습니까? 예? 새로 나온 신간 11권 책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 간접도 한번 하면 안 돼요. 예. 13권. 예, 13권. 사장님께서. 좁은 길. 네가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왜? 거기는 뭐가 있다? 주님이 있으니까.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몸을 주고 금식기도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권세가 임하면 우리는 내 몸부림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생의 길, 좁은 길, 다른 말로 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납득이 안 되는 길, 여기 납득이 나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길. 같은 부모인데 이해가 안 돼. 자기가 가는 교회는 축복을 달아놨어. 이거는 이제 축복이 남발하니 그렇죠? 축복 남발 축복인데 우리 교회는 그게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달랑 한 분이었어요. 좁아도 너무 좁아. 심지어 제자들마다 다 들었어요. 단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세상은 뭐냐? 거기 하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려운 산화성이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산화성으로. 대동단결. 하면 된다. 모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동단결. 그러니까 권세가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힘이 믿어지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뭔가 한 세상을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 보겠다는 것은 결국 그 수혜가, 이익자가 누구란 말이야? 뭐가 있다는 말이야. 그게 누구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체죠. 그게 나의,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든 행함은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은 아까 자기 처음으로 다시 잊어버려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나라도 건져야 된다. 나라도 내가 건져야지. 이 몸, 안 그러면 내가 절망적이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스라엘 역사의 주변 나라로부터 침공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좋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좀 신났지요. 사사기 들어가서 수시로 주님께서 이렇게 침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자기와 감정이입이 한패로 여기잖아요. 할 때 이스라엘한테 나쁘다고 생각 들지만 더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살게 만들지 왜 이렇게 고롭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감정이입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괴롭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쭈그러는 몽둥이가지고 때렸습니다. 심지어 젖먹이 아이가 자기 낳은 아이를 먹을 정도, 식량이 모자라서 먹을 정도가. 인간이 다 꾸깃던 인간이 아니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발각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권세가 주님의 권세 대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주변의 이방 나라 권세를 모방한 거예요. 그 나라에 뭐가 있느냐는 바로 그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 이방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이 왕과 있습니다. 있고 왕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 없으면서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없으면서 꿈지럭꿈지럭 하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 왕이 생기거든요. 이거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 보자기 새에서 뭐 손으로 꿈지럭 하니까 비둘기 하나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왕이 있으니까 여기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과 왕 사이에는 뭐가 있냐? 여기 전쟁, 투쟁을 벌립니다. 투쟁을 벌릴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왕의 권세와 이방 나라가 왕이 백성을 하는 권세에 차이성을 두게 돼요. 차이점이 있다.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왕이 계십니까? 왕이 계시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지요. 민주주의 사회가 왕이 있던 전제 군주에서 정치적으로 변열을 거친 것이 민주주의예요. 이 전제 군주에서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기 시민계급부터 해가지고 농노계획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게 이제 그게 기폭제돼가지고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확정됐죠. 여기 프랑스 혁명 나올 때 독일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독일뿐만 유럽 전체 불쾌했어요. 저 건방진 민중들의 저 건방짐이 이제 온 전 세계 유럽까지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왕이 있는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날조된 세계예요. 전제는 왕이 있기 때문에 신이 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왕이 있던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 신이 하나님이 있던 시대예요. 그게 우상이 됐든 뭐든 우상이 됐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있던 신이 있던 시대예요. 이게 왕이 없으면 왕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져요? 신이 없는 시대예요. 즉 각자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악마가 왕이 된 이 시대가 결국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악마 자신을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왕의 권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아까 안 봤죠? 25장 한번 봅시다.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32절, 누가 읽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죠. 그러면 이 모든 민족은 각자 민족마다 왕이 있든 민주에 되든 상관없이 그들은 왕을 자기에게 유리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왕은 숨이 있던 거예요. 진짜 모든 민족,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권세, 모든 민족의 권세, 또 여기는 모든 민족,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7장에서 여기서는 모든 민족을 전부 다 자기한테 끌어모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왕은 뭐냐? 왕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아이고, 그 왕이 끌어당기면 다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겠습니까? 오른쪽은 예수님의 주님을 인정할 때는 옳은 게 되고, 예수님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주와 함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자기한테 끌어모았다는 끌어모아서 뭐 역사하실 거예요. 뭐 하실 일이 뭡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모으고, 그 다음에 분별하기를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그 구분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이 31절에 인자 되시는 분이 하죠.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하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는 이러한 데 필요한 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하십니까? 말 자체가 그건 성립 안 돼요. 왕이 이미 있어요.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든 말든, 예?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은 그들은 끌려가고 매일매일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인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은 그냥 끌려가는 게 질질 끌려가. 매일같이 질질, 매일같이 반항하면서, 대들면서. 어떤 분이 그 코로나 걸릴 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고서 태풍까지 몰아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의논합니다. 사람이 때리면 숨겨진 반항기가 더 살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날 때부터 반항기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때리면 반항을 더 하죠. 자식 키워본 사람 아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하죠. 9살, 10살. 더 심하다. 그게 심하다는 게 더 심하다는 거. 노인네들 오래 살았으니까 순장 아닙니다. 아유, 그 반항기는 늙지도 않고, 반항기는 늙지도 않아요. 그 반항기는. 인간이 사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사는 거냐? 반항의 힘으로 살아요. 주님의 권세에 대단한 힘으로 살아요. 마치 사사기 같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십니까? 여기다 반발로 살아요. 반발로.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 믿던 내 예수 믿던 관계 있으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싶고 판사 시키고 싶어. 왜? 내가 되고 싶으니까. 이거는 왕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왕의 발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발언이 아니고 다른 왕의 발언. 이미 나는 그쪽 편이다 하는 건 그 서선신 내뱉는 거예요. 서선없이. 그 인간은 그냥 안에 라디오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주인공이 없는데 주인공 성우의 목소리 들리는 것처럼 방송국에 있는 성우가 라디오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그냥 우리는 하나의 기계 같아요.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앰플 통해서 올려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왜 죄냐. 딴 게 아니라 주님 하는 일에 반대하니까 그게 죄가지고 그 다른 죄는 없어요. 하여튼 주님 하시는 일에 주님의 유약을 발라놓은 그 유약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 의한 다른 죄가 없어요.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이거 기계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겠다. 상속이라는 기업이라는 뜻이고 이건 상속부이라는 어떤 같은 가족 비밀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황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치매기가 있으면서 돌아갔다 살짝 유언하면서 집은 큰아들 하고 손에는 땅은 토의 땅은 뭐 건설이가 하고 집은 건수가 하고 촌의 땅은 건설이가 해라 이렇게 하게 될 때 중간에 건너가 하고 있다가 아버지 정세도 제 건 없으니까 건너란 자식이 있었나 빼먹을 수가 있어요. 집에 지금 중요한 막 목이 틀어놓고 지금 법원적인 점검이 된 이 중차한 시대에 살짝 침입기가 와가지고 큰아들 기억하고 막내아들 기억하는데 둘째를 빼먹었을 경우에 졸지에 내가 사망의 형제라고 다 드러났으면 뭐 과실은 그런데 과실도 없겠죠. 이럴 경우에 보다 기가 차지요. 이 말은 내 일은 없고 모든 게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상속자가 될 때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유언이라고 보시고 유언을 언약 이브리스는 언약 이렇게 해요. 유언 또 언약을 하실 때 유언이나 뭐 유산이라는 말은 네 건 아닌데 내 건데 니한테 물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원래 내 거지 네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집 주고 땅 줄 때는 내 거 아니야. 당연히 달라고 하지 마. 내 거야. 내가 얻은 거야. 근데 줄게. 이게 상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건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주님의 하신 이루어지지 우리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상. 그럼 다른 사람은 농사 짓는 것이 상 되겠죠.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내 노동이 아니고 주님의 노동이 들어오면 그건 이유도 없이 내 상이 아니고 주님의 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뒤에 나오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 자체가 상이 돼요. 우리 인생 사는 자체가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려고 동시에 주께서 권세로 나타나게 하신 주님의 기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앰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맨날 내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그걸 십자가 도중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걸 뭐로 바꿉니까? 내 죄를 속죄 기능으로 다 바꿔서 주의 의가 되게 만들어요. 이거는 선악체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선악체계는 자기의 지은 죄와 벌이 비례되거든요. 작은 죄를 졌으면 작은 벌을 받고 큰 죄를 졌으면 큰 죄를 받는다. 그 영화 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가 우리나라 영화 뭐 있으니까 옛날에 이 주인공 되는 희한한 영화 맞죠? 그 영화 1편, 2편, 3편 3편까지 나옵니다. 2편까지 나옵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게 바로 대동단길에서 나오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죄가 작으면 벌도 작고 죄가 크면 벌도 크다. 따라서 나중에 네가 죽어서 행복하려면 지금부터 죄를 적게 지면 된다. 그럼 뭘 빠뜨린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빠뜨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는 것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런 계통이었다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담의 육신의 진면목을 그 진수 본질을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네가 진 몸은 이런 몸이야.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육신을 몸을 지었다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꼴이야 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그때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기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십자가 이야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 도대체 지금 교회가 뭐를 이야기해야 될 겁니까? 자,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했죠. 자, 이스라엘 여러분 아는 거 하면 복습이 없죠. 이스라엘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식 그대로 교회가 기쁨은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네, 천국. 인간은 자기 일에 찌랄려 살아요. 평생을 매일 해. 나도 키워야 되고, 모르면 내일이 때려버려요. 그 내일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일? 주의 일. 다시 말해서, 애 놓고 키우는 것이 주의 일을 보이는 기계가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로. 근데 똑같이 애 키우는데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쭉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애 키우고 애를 교육시키고 비대면 애들 교육시키고 인터넷 하는 그 모든 게 그게 무슨 일이 되느냐 하면 지옥 가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일. 그러면 지옥 가는 자는 내가 언제 지옥 가는 짓을 했습니까? 하면 주님이 내가 지옥 가는 하도록 그렇게 힘있게 조치했다. 왜? 네가 뭐 할 말 있나?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왕이거든.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의 권세라고. 왕은 백성에게 협의하거나 의논하지 않습니다. 여기 49페이지 위에 나오죠. 49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만약에 내가 이 종이를 들고 너 말고 누가 종이를 들게 했느냐고 물으면 과학은 답변할 게 없죠. 이 종이를 내가 들었어. 누가 너로 종이 들라고 했어. 누가 하락도 한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싶어 들었어. 너는 왜 종이 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생각하는데 그 내한테 유리하게 되면 이건 옳고 불리하면 나쁘다 하는 사고방식을 내 배후에 어떤 왕이 있어요. 악마가 왕이 되어가지고 선악책해가지고 요리조리 우리를 꼭두가시 놀이처럼 우리가 이게 팔 들고 팔 열고 전부 다 천기 들어가라 백기 들어가라 하는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놀면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네 목숨은 귀한 거야. 네 생명은 귀한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 목숨을 바꾸라고. 내 목숨하고 내가 무슨 목숨 내놓을게. 너도 내 목숨 내놔라. 우리 같이 섞어버리자. 죄가 의되게 바꾸어지도록. 예. 징유와 교류를 바꾸고 교류를 징유를 바꾸는 거. 그걸 일본말로 도란스 합니다. 도란스. 영어로 트랜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기계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되는데 일부러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내 권세를, 내 권세의 결과를, 효과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다 찾아내겠다. 다 불러내겠다. 모든 민족 이래와 다 불러내서 양은 양대로 염소대로 갈라치야.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께 약속한 율법으로 약속한 그 왕, 언약으로 약속한 왕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왕을 모르고 있고 성령 받은 신자는 왕을 알고 있죠. 성령 받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한두 소리 듣고 예수님 왕이라 하는데 그 왕은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왕이라 하면 이거는 기존에 이 세상에 있는 왕국과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키워달라는 왕밖에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지켜달라는 왕밖에 안 돼요. 그 왕에게 백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 국가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요. 교회를 지켜달라 할 때 그 교회 속에 본인이 반드시 포함됐다는 보장이 있느냐?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할 때 그 내면에는 뭐냐? 나 이 교회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한테 이익을 유리하다는 생각을 네가 없애버렸느냐?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날 때부터 죄인 주제에 어디를 넘봐? 왜 천국을 넘봐? 가만 보니까 네가 왕이야. 아니 네 속에 이상한 왕이 들어있네.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뒤에 예수 이름 붙이는 뜻이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이조차도 내 이름을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종이를 누가 들어가냐? 주님께서 들게 했었다. 왜? 니는 주님이 안 보이지? 이래야 그 왕의 그 백성답잖아. 모든 게.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때리고. 아이가. 엄마 왜 때리는데? 주님께서 때리게 했다. 왜? 니는 앞으로 맞을 때 주께서 맞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바로 이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럼 그 권세의 중심이 있어요. 권세가 실제로 이런 권세가 실제적이냐 아니면 그 가상으로 소설로 지어낸 그냥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냐. 그거는 50페이지 위에서 10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입니다. 죽음도 모르면서 죽어서 보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내용 없는 문자만 비치죠. 자, 우리의 왕께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잔소리만 하고 설교만 하고 연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몸으로 보여줬어요. 죽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부활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요? 앞에 이걸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걸 앞에다 이걸 붙였어요.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냐고. 첫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 부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 다음 부활이 있으니까. 번지 점프 할 때, 번지 점프 단체가 번지 점프 한다든지, 유교 볼트 할 때, 유교하고 뛰어내는 게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차례에 앉아가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조교시켜서 뛰어내면 되는데, 뭐 한 4번째나 7번째 있으면, 앞에서 4번째, 안 할래요, 조교님. 차라리 촬영합니다. 뭐 이래서 하게 되면 누가 겁내냐면 뒤에 있는 괜히 우리가 겁낸다고요. 첫 번째로 죽게 뛰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육신 때문에 죽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육신 껍데기, 다스린 껍데기, 이 껍데기 때문에 죽는다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눈이 열리죠. 개안되죠. 우리가 나쁜 짓을 죽는 게 아니고 이 껍데기 때문에 죽는 게 껍데기. 오늘도 껍데기 이빨 또 고친다, 껍데기 고친다, 또 교정한다. 그러니까 더 살라고. 주님께서 껍데기가 뛰어내렸다 해가지고 뭐냐, 쫙 뛰어내려가 사흘 만에 짱 하고 자세 잡고 부활했지롱. 그런데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 때 착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리 와. 집에 갈래요? 아니 이리 와.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권세예요. 왜? 그래야 악령이 너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고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이 너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좀 남들에게 좀 보여줘. 예. 망해도 기쁜 게 아니라, 아니, 망하는 게 기쁘다는 모습 좀 보여줘란 말이죠. 예. 얼굴은 좋네. 뭐, 그래서 좀 그래서 더 듣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배짱이 뭐 저런 배짱을 사냐, 막, 예? 우리는 초조해가지고 막 기도 막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배짱도 없고, 어떻게 저런 사냐. 좀 보여주라고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그 왕의 그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실패하느냐는 구약에서도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오늘 우리의 실패의 반복이에요. 뻥 떨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 여호와 살려줬잖아. 아니 남들처럼 살려달래. 남들에서는 그게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 없는 걸 왜 그래 부러워합니까? 제 문자에 대구, 동대구, 동구청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목사님 왜 알고 오늘은 비대민의 날입니다. 예배 막으지 마시고, 예, 집에 가만히 있도록 하세요. 막 문자가 날라온다고요. 그러면 그 메신저, 그 메시지가 천국 가는 사람이 보낸 겁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이 보낸 겁니까? 그 메시지가 100인 100 지옥 갈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지옥 갈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아닌데요.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공무니까 할 뿐입니다. 이러고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위에서 그 위가 어딜까요? 보이하는 왕일까요? 보이는 왕일까요? 바로 지옥 가는 자들이 대동단결, 제목을 삼고 싶다. 대동단결해서 모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날 때부터 망했음을 알죠. 그리고 망한 이유가 뭐냐? 악마가 그동안 우리 육신의 왕이 됐다는 걸 알죠. 근데 예수님은 왕 위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허락하에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흔들기를. 예. 어떤 찬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포함 이참에 한번 내보라고 흔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 마을에 십자가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는 이야기 있죠. 예? 우리가 망하고 우리는 지금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주께서 매일 살려줘서 삽니다. 다시는 어제로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신기하게 오늘 또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으로 살려줬구나. 그 말씀이나 들어보자 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미 죽어도 되는데 에이 한번 살아보자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마가 뭐라고 합니까? 모이면 죽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뭐냐면 어떻게 들렸냐 하면은 가는 길이 다른데 다른 열차를 탔는데 지옥행이죠. 지옥행 가는 열차가 우리 기차도 지옥 가는 줄 알고 창문 열고 아득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어요! 모이면 죽어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땅에 마귀와 지옥 가는 사람과 섞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주여 매일 그 소리 지옥의 아우성을 미리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고 늘 듣게 되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그 오후에 그 김유정 역이라고 또 언제 또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으면. 김유정 역은 있는데요. 이건 그냥 관광지기 때문에 기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차에 하루 천국 갈 수 없는 기차에 수많은 사람이 거의 몰려 있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태극기 흔들고 어떤 사람은 경찰로 막 막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주의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도착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줬으면 성령이 오는 지점을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도착 지점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안기니까, 이 땅 없어지는 안기니까. 가면서 근데 그 저쪽에서 빨리 와! 우리하고 합세라고 손짓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아, 이 재미구나. 사도 바울이 느꼈던 재미가 이 재미구나.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은 본인 나간 게 아니고 주께서 내 보내신 거예요. 내 말하는 교회는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안 만나고 나가는 것은 그건 주님의 권세로 했기 때문에 다른 기차 옮겨 타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래 나는 안 가져가요. 나는 왜 안 가게 되었지? 도대체 나는 뭐 있다고 남아있지? 희한한 일이야. 정말 희한한 일이야. 바로 그것이 바로 주께 우리를 통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우리가 선교 선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계로 사용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악마까지 보태서 사태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건설가 있습니다. 그 건설을 통해서 되어가는 모든 일이 다 그야말로 유야가 통일성 있는 그거든요. 도자기 유약 받듯이 어떤 하나 빈틈없이 몽땅 발라버려. 주님의 건설을 발라버렸어.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는데 빈틈이 없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빈틈이 다 보냅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요한 6장의 말씀이다. 내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임해야 돼요. 그거 신임 안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내 천당을 내 구원을 딱 내 혼자 돌아가 버리면 주의 일이 안 되어버리고 내 일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완벽하게 악마에 속는 거예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찬송 못했는데 이러면 쉬었답니까? 벌벌 떨고 있고. 우리 교회가 오지마켓에서 하고 집에서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 하다 보니까 인터넷 뭐 하다가 뭐 딴짓하고 예배 청기를 안 하고 인터넷 하면서 설거지하고 이제 지역 갑니까?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주님 뭐겠습니까? 너희 교회가 무슨 교회고 제 돈 바친 교회고 그리고 그 네 돈이 아깝네. 아까워. 네 봉사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내가 다닌 교회가 망할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니까 내가 다닌 교회가 같이 망해줘야 돼요. 이게 진실입니다. 오늘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망하세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기쁘게 망하자. 너무 기니까 그냥 망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대표해서 너희에 대해 실정과 네가 모르는 너 자신을 내가 대신 보여줄게. 자, 이거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가능성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구원받을 가능성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죽으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허망한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50회 중간에 나와요. 신앙은 허망, 이래서 허망합니다. 문자의 나열, 그 문자 밑에는 내한테 이익이 되는 문자로 해석될 준비가 되어 있는 문자들. 헬라어든 히브리든 그 해석자 자체가 내가 문제에 있으니까 어떤 문자든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건 허망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창조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이 창조한 거죠. 주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밑에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님의 창조 취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창조 취지입니다. 창조 과학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방 민족의 신의 대리자 왕이니까 이방 민족의 왕과 이스라엘 왕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을 얻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했잖아요. 그게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해서 다 같이 망해요. 이방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하면서 남은 자가 생기고 그 남은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함몰하는데 망하는데 망하면서 망하는 이유를 기쁘게 알게 된 거예요. 안 망해서 몰랐던 그 진리. 다시 한번 주님도 망했구나. 주님도 같이 침몰했구나. 하나님이지만 형상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그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가 그 유약이 그 통일성이 십자가 통일성 최종점이 보이도록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나이를 얻고 모든 것이 통일성 있게 모든 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동안 내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따져보니까 다 주의 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계로 사용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면 또 감사하고 주님 얼굴 뵐 때까지 계속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